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교독합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310쪽쯤에 있죠. 자, 1장 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310쪽 신약성경 310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제가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원래 이제 55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54문에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예정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54문 9-1 그랬잖아요.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예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53문 여기 주보에 펴보면 이렇게 쫙 펴면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이 있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4문. 자, 거기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이 학자가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들을 집약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아.
궁금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깊이 깊이 파헤쳐서 답을 찾아보자. 어디서 답을 찾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나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굉장히 권위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못지않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중요한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 좀 나무 가지가 좀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가지가 좀 꺾여도 뽑히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면, 그죠? 근데 약한 거는 쏙쏙 뽑혀버리잖아. 바람에 날려가 버려.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릴 수 있느냐?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그러면 이단들이 침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단들이 침투 못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뿌리가 약하면 이단들이 오면 탁탁탁 넘어져갖고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이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주에랑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자들은 다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정된 자가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9주에 걸쳐서 예정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정은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예정이 뭐야? 칼빈의 예정론, 그러면 그게 뭐야? 뭐 그런 게 있나? 어디 있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성경에. 성경에 있으니까 칼빈도 예정론을 주장을 한 거지.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의 제목은 예정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과연 예정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정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네. 존재하지 않으면 예정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존재하니까 예정이란 말을 한 거지. 자, 이제 오늘 예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서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를 이제 오늘 좀 첫 번째 시간이 제목이 이건데, 이건 소제목이고 전체적으로 9번에 걸쳐서 공부할 그 큰 제목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요. 영원한. 자, 이것은
그 내용으로 예정의 내용은요. 뭐가 있냐면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유기. 응? 자,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교회에서 다루기 조금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원하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게 엄청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론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 예정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교회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예정론이 나오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 그죠? 물론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어울렁더울렁 올 수는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상의 목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론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는 파생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9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과연 예정은 존재하느냐? 존재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작은 주제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주제,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예정은 무엇인가? 도대체 예정이 뭐야? 좀 깊게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정의 원인. 어떤 사람이 예정되는가? 예정은 왜 생긴 건가? 예정의 원인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정의 결과. 예정의 결과는 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정은 불변한가? 예정은 불변하냐? 아니면 변화무쌍하냐? 이걸 다뤄보고, 여섯 번째 시간은 우리는 예정을 어느 정도나 알 수 있는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원이며 또한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원이 아닌가? 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8주째는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된 자들이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느냐? 뭐 이거죠. 타락. 택한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유기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교리의 용도. 이 예정 교리의 용도는 쓰임새죠. 이 교리를 우리가 깊이 알므로써 어떠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주에 걸쳐서 알아볼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이 존재하는가? 또 예정은 무엇인가? 예정의 원인이 무언가? 또
또 예정의 결과는 무언가? 예정은 불변한 것인가? 그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교회 안에는 오로지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정된 선택된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는가? 유기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예정 교리의 쓰임새, 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은 9주 동안 이 예정 교리를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 교리에 대해서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 누가 얘기하면 딱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연 예정이란 존재합니까? 그 말이야, 존재. 예정이 존재합니까? 그 말이야. 응? 그럼 있다. 예정이 존재한다. 어디에 있냐?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지. 자, 이 질문은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받도록 결정하신 어떤 도모나 작정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림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모하고 작정하셨는가? 그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고귀한 말 중에도 명마가 있지, 명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마는 어떤 명마가 있지? 중국에? 적토마, 천리마, 뭐 이런 거. 이런 뭐 좋은 명마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고를 때 딱 봐가지고 좋은 말을 고르잖아. 또 금을 이렇게 고를 때도 순금을 고르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탁월함, 엑셀런트, 엑셀런스라고 그러지. 탁월함, 뛰어남. 이런 것이 있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데 바로 그러한 탁월함을 가리키는 것이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의 이론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탁월하면 어떻게 돼? 선택돼. 탁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여기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명말을 고르고 금도 막 순금을 찾듯이 사람 중에도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탁월하지 못한 자는 버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못난 놈은 버린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으면 여러분은 선택받았으니까 정말 잘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고 잘났다고 선택하고 좀 부족하다고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모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맞은 거다 틀린 거다. 탁월한 사람 선택하고 탁월하지 못하면 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 혹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이런 구절에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뭐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잘 들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왕이 이제 왕자의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었어. 그래서 다 와라. 근데 와 안 와? 다 오는 게 아니요. 나는 밭에 가야 돼요. 너네 가야 돼요. 바쁜 약속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심부름을 온 종들을 막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오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원래 약속이 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약속된 놈들이 안 오니까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다 들어오라고 청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왕의 잔치에, 임금님 잔치에 들어오라고 막 사거리에 나가서 원래 정해진 사람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막 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뭘 안 입은 사람이 있었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네. 예복.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저놈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랬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다고. 그 예복을 안 입으니까 어떻게 돼? 잔치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어때요?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오지 않았어. 그래서 온 사람들은 한정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선택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라는 사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또 불러요. 양들을 부른다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은 양들이 있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지금 바깥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게 만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까 읽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셨어요.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내가 교회 나올 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선택한 게 아니고 거기에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성경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 따로 있더라 이거요. 그 성에 있는 백성 모두가 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닌 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의 근거예요, 이게.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믿는 거예요. 어? 다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오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이. 응? 파편 쳤어요? 괜찮아요. 약이 되고 뼈가 되고 쌀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셨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죠. 예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대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김병준이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렇게 샘선동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전에, 그죠? 이 고조선이 생기기도 전에, 언제? 창세전에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이전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창조주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시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미리 아시고 벌써 작정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하고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가 있어요. 유기 여러분. 유기는 버리는 겁니다. 유기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선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 안 하면 버려진 거지. 그죠? 이미 우리는 다 버려진 상태야.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다 이미 버려졌어.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옥 가도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전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이, 우리 인류의 시조가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대적해버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어요. 멸하기로. 무섭죠? 잘 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야. 멸하기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선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멸하기로 작정하신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 그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잖아. 이러고 달려들어.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9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이다.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죠? 자, 민주주의 이게 맞나? 모르겠다. 자,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게 민주주의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 그것도 어떤 주권?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에 도전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지. 도전하면 죽는 거지. 예?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 엄청난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간극이 있어, 간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도 있대. 그게 육이야, 육이. 버려지는 거야. 유다서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요. 근데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는 계획도 있었고 멸하기로 작전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요. 응?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했어요. 이게 그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멸하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얘기지. 판결을 받게 돼 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슬기롭고 이게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막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 세상을 닫고 막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도 막 대적하고 말이야.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막 이런 인간들. 요것들은 뭐야?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지 창조와 또 이렇게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 못 깨달아? 몰라요, 몰라 아이들은.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깨닫더라고요. 이건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따지고 그냥 막 뭐 이의를 제기하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지혜로워. 근데 그들은 그러나 지식은 있지만 그래서 막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없어. 그들에게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어때요? 더 감사해야지. 우리는 소수의 그 선택된 자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이 악한 자들은 왜 놔두느냐?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쓴다는 겁니다. 악한 날에. 근데 그들은 악하게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정말 슬픈 얘기지. 아픈 얘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자, 조금 남았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라가서 결론을 내립시다.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고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조물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었다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인 구원설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 주장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해줘. 다. 죄인이든 뭐 의인이든 뭐 상관없어. 무조건 다 구원해줘. 맞아, 틀려? 틀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도 아니지. 안 그래요? 다 구원해주면 그게 무슨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죠?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죽지도 않을 사람들을 모두를 구원해요? 그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만인 구원설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막 모든 사람을 그냥 죄인이나 악인이나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른 걸 섬기든지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다 그냥 용서해주고 다 구원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예. 그럼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잖아. 공의와 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막 갖다가 막 버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미 어떻게 됐다 해서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 가운데 멸망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 죄값으로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시죠. 근데 이 냉정하심은 공의롭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유기되고 누가 선택됐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저 사람 선택된 사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지. 하는 거 보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죽을 때 되면 천국이 어딨냐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인정받고 이런 거 좋아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못했나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근데 막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말같지도 않네. 지금 21세기 초문명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대들면 선택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 스스로 증명하죠, 그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이미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앞으로 천국 갈 일은 걱정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악하게 짐짓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3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변함없는 것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
잎과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오늘이라여 원무검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자연히 배우리. 어저께 나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어서 아버지 때가 되매 부르신 참으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